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65페이지. 네, 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죠?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황들은 많이 어려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 자체는 많이 어려워. 그런데 마음은 이미 지금 천국이죠. 네.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불신앙 치유입니다. 원어에 우리 인생은 병들었다 라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됐습니다. 오래. 다시 말하자면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오래됐다는 말이죠. 정신병이든 육신적인 병이든 이렇게 오는 병이 불치병이든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쌓여서 됐다는 말이에요. 쌓여서. 금방 와가지고 그냥 음식 먹고 확 암이 걸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오래도록 저체온과 저산소와 이런 부분들이 오래도록,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이렇게 딱 결합되면은 큰 병이 오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이 불신앙의 병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해도 안 된다. 공감하십니까? 또 있죠. 또 하나. 복음, 전도, 기도 다 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다 안다니까요. 구원의 길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뭐죠? 안 되는 거야. 공감하시죠? 눈빛이 반짝거리시네. 다 안다, 다. 나 다 들어봤다면서. 그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대지에 뭐 나오고, 3대지에 그 다음에, 복음 나오면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전도 나올 거야. 그래. 결론에, 정시기도 올 거야. 정시기도 딱 맞아요. 기도로 딱 그래. 기도 얘기하시지. 결국, 24시기도 다 맞춘다니까요. 다 알아. 그런데 뭐요? 안 되는 거야.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의 특징이 드러난 병이 있는 반면에 숨은 병이 있습니다. 병은 이게 드러나요, 드러나. 정신적인 병이요. 드러난 사람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숨어있는 영적인 깊은 불신앙의 병은요, 오래 가요. 근데요, 자기만 알고 있거든. 죄송한 표현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숨겨진 불신앙의 그 뿌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 많이 듣고 해도요, 아멘, 아멘 잘하는데요, 그것만은 딱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나도 고치고 싶어. 근데요, 안 돼.
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치병이 있습니다. 또 자기도 원치 않은 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소경을 데려와서 아니 이 사람이 죄가 얼마나 크길래 또 그 부모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큰 겁니다. 커요. 굉장히 이렇게 불치병의 자녀를 이렇게 장애, 제가 거쳐온 교육 중에 있어요. 딸내미였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조금 이제 자폐 성향이 좀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다 성인이시니까 안 하는 거 10년이 된 거예요. 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막 힘든 거예요. 한두 달 정도는 괜찮지. 뭐 부부 사이 뭐. 근데 이게 1년, 2년이 한대요. 자기 방에 안 들어온 거야. 3년, 4년. 어떻게 되죠? 남자가 뭐요? 상처가 딱 들어온 거야. 딸아이를 불치병, 이 자폐아로 장애아로 낳은 그 상처가 확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야, 밤에 관계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 그런데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문이라는 거죠. 답을 딱 찾고 났어요. 그 집사님, 그때 집사님, 권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예배 승리부터 훈련 딱 따라붙어 가지고 완전 사명자로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고 계십니다. 정말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바르게 건강하게 잘 길러야 되는 입장으로 꽉 잡혀 있어요. 자식은 어떻게 하죠? 자식은 안 그렇죠. 부모에게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잘해보려고. 또 목사님과 중직자 간에 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자꾸 그죠? 중직자분들은 중직자분의 또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입장. 그 첫 번째가 하나님 편의 입장은요. 그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내 자식하고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서 만족하시는, 그걸로서 그냥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지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과, 그렇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어때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찾고. 하나님 귀찮아하실 것 같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자꾸 찾으시는 우리 아이들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입장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말세 때에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입장.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순종하고 복종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순종하십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 여러분 강단 말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것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는 게 미션이에요. 예. 반드시 여러분은 내게 적용되는 게 없으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 만족되지 못할걸요. 예. 내게 주시는 미션이 딱 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들이 오시기 전에. 예배 오시기 전에 하는 기도가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를 결정해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체에 있는데, 여러분 체에 보시잖아요. 체에 있는데 산의 진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회 코스 요리 좋아하거든요. 못 먹어서 그렇지. 그거요, 제가 상태가 체에 있잖아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기도 싫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한 이틀을 굶어보니까요, 라면에 김치 하나 넣는 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 꿀맛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부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세우고 준비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니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뜻을 이루려 하리라. 아유, 이렇게 어떤 느듬하지? 연습이 부족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하는 1대1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1대1이. 구원의 길을 뚫어버리세요.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1대1이 신앙생활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누가 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더라. 아니면 나는 기도 배경이 우리 3대, 4대 나는 기독교 집안이더라. 다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나하고. 너무 부러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 차이. 아론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입장이요. 이거 금송아지 안 만들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막 언성이 여론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달라. 왜요? 그거 안 만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사울은요. 사무엘서 16장, 17장 이런 부분을 알겠지만 인기와 자리. 이 사울이 인기. 그걸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입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막이 들리기 때문에 그 입장이 그래요. 자기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다윗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니까. 사위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사위를 칼 들고 창 들고. 근데 사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은 어떻게 했죠? 빌라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빌라도 여러분 고백 들어보시면 알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죄를요, 죄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 죄가 없는데, 근데 뭐죠? 여론에. 그래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런 입장 차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가 손을 씻고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런 무서운 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현이 됐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씨앗이라는 게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불신앙. 불신앙이 뭔가? 처음부터 불신앙을 예언하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땅에 가득할 것이다. 흑암, 혼돈, 공허. 불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영적 상태 자체가 벌써 기도를 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 마음이. 그리고 공허한 상태. 그리고 어둡죠. 어둠 상태.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신앙에 잡혀버린 거죠. 불신앙에 잡혀버린, 강한 자에게 잡혀버린 상태. 죄에, 그리고 저주에,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상태의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현실정입니다. 현주소. 영적 사실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몰라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자각을 했는데 자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술 조금 마신 사람은요 괜찮거든요. 내가 술이 쳤나 보다. 괜찮아. 그래. 술 저번에 말대로 술 이빨에 들어간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나 절대 안 취했어. 그렇죠? 자각이 안 돼. 불신앙이 잡혀버린 사람. 세 번째, 불신앙은 정체성을 못 찾은 상태를 대변합니다.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니까요. 반드시 성경에서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진짜 옛날에 내를 몰랐을 때 우리께 하는 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진짜 그 도구처럼 이제 살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복음 속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실 좀 중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데 불신앙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를 찾아가고 그 종교를 맞는 마음을 종교심이라 그러고 그 종교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게 인본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본 나오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거, 내 경험 이거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왜? 땜방 해야 된다니까요. 왜?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불신앙, 그게 바로 불신앙의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씁니다. 방법 쪽으로 갑니다.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법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 끝냈다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이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갈급해지는 거죠. 방법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또 이제 섬기던 교회 저번에 저 밑에 동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정시기도를 5번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시기도 딱 이거 하면은 영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영적 문제, 불신앙 딱 있는 거 그거 끝낼 수 있다라고 딱 잡고요. 우리께 하는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결단. 그 결단 가지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막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더러운 막 불신앙 꺾일지도 내 숨은 영적 문제 꺾일지도 그러고 시간 정해놓고 또 오죠. 그럼 그 시간 딱 봐가지고 시간 땡땡땡 기도 정시기도 지금부터 하면서 막 하면서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 석 달을 했다고 합니다. 석 달을. 야 대단하죠, 그렇죠? 석 달을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하루에 5번씩 해결되겠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장 뭐가 찾아온 줄 알겠어요? 실망이 확 찾아옵니다. 왜요? 내가 이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식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여러분 실감납니까? 제가 좀 누가 이렇게 피 터진데 눈 뜨고 하니까 무섭다고 그러길래 안 무섭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실망 올 수 있죠.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에서 끝낸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셨고 감사하셨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체험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해결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압으로 지나고 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 목사님 체험담이십니다. 두 번째, 그럼 신앙은 뭘까요? 신앙.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의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세상의 배신자가 그런 배신자가 다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체험한 단계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상태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하면은 오직 복음이 체험된 거죠. 사도행전 2장. 불같은 바람부터 주의 성령이 그렇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러니까 그때부터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부터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말씀 체험이라고 합니다. 말씀 체험.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요, 내 것으로 딱 잡았다는 증거로 말씀이 들려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구역이든 지교회든 이게 다락방 현장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서 말씀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말씀을 잘 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안 잡히면 힘든 거예요. 말씀이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잡혀야 돼요. 말씀이. 근데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분 중에서도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화 사역과 했던 이런 부분들로 구원의 길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지 그분이 제가 하고 사역하는데 목사님 드디어 말씀이 들려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아니지 주일 강단에 말씀이 들려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오셨는데 있어요. 그 진짜 감동이거든요. 그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지가 들려집니다. 복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 교회 오래 되신 분. 아무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강단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전체 우리 지금 흘러가는 세계복음화의 강단. 그 다음에 여기에 훈련 다 포함입니다. 훈련. 요거 하고 기도수첩. 오늘 기도수첩. 기억나십니까? 근본적인 힘인데 이게 바로 개인의 시작인데 사도행 1장 14절 말씀.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회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돌아설 때 하나님 힘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야 될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강단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한 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뭐죠?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그렇죠? 교회를 살리는 삶.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하나를 살릴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237 빈 곳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 살고. 지금부터 성경을 조금 적겠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신앙.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삼으셨느니라. 의롭다 하셨다.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뭘 헌신하고 착한 일 하고 이번 메시지처럼 이번 주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다. 그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착한 일하고 다르죠. 착한 일 막 하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의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는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그 부연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자체가요, 여러분들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 힘 굉장히 얻는데 다른가 보네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복음 자체가 의라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내가 생각한다는 자체가 뭐요? 이게 믿음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비전이라고 표현하죠. 먼 앞에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잡혀지면은요 평안하죠. 앞으로 먼 미래에 렘넌트 운동, 우리 권사님들 렘넌트 운동, 이제 교회 초대교회 복음 운동, 제2의 전도 운동 막 일어나고 이러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러면 신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딱 생각해서 미리 딱 당겨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죠. 그러면 그게 성실하니까요. CVD IP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CVD IP 길어서 그렇지. 그냥 멀리 있는 그냥 앞당겨서 그냥 잡아버리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면 빛만 발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고 그렇죠? 너는 기쁜 희색을 바라게 될 것이고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 믿음에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오라비 누구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3일 돼서 완전히 썩었어요. 죽은 것만 해도 그거 하기 힘든데 죽어서 3일 됐다니까요. 냄새 나는데.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믿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버려요.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아시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갖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믿어지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믿어지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위한 인내를 알미니 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한번. 믿음에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방법.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랍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만 섬겨라. 문설주에 또 미간에 붙이고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라. 예.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가 성질 자체가요, 안 보면 안 믿는 그런 성질이에요. 참 그런 사람 봐야 돼.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시면 말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내가 좀 증거를 봐야 뭐 이렇게 능력도 나타나야 내가 가지. 헌금도 좀 하고 목사님도 막 잘 섬기고. 그럼 안 나타나면은 에이 뭐 예수 믿어봤자 뭐 별 이런 소리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보지 않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시면 안 됩니다. 보이시면 지금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뭐 하든지 아니면 뭐가 지금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속히든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단이 건들거든요. 이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툭툭 건들거든요. 저번에 저는 제가 믿음이 조금 떨어질 때요. 이게 뭐냐면은 한 번씩 가위가 와. 가위. 이 결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믿고 있는데도 한 번씩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했는데도 제가 영적 문제 좀 있어서 많아서 그런지 한 번씩 가다가 되게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막 누르면은 그 경험해 본 사람 알거든요. 전혀 못 움직입니다. 전혀 이렇게 꽉 못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떠요. 몸이 딱 떴다가 또 나를 또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내 몸은 그대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뒤집힌다니까요. 그리고 막 소리가 막 이게 시장의 어떤 그런 뭐랄까 벌 소리는 아니고 막 왕 하는 소리도 같이 들리면서 막 찡 해요. 가위를. 그게 뭐냐? 본고를 믿지 말고 그렇죠?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요, 실천이에요. 실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정리만 되어지면은 불신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자체가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는.
지금 나의 시간표가 복음이 지금 이해됐는가? 이해는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복음이 정말로 체험됐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내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확답이 내려졌는가? 요한복음 10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해보세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예수 좀 믿게 좀 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서 말하면 못 믿을지도 모르지만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운명, 저주, 지옥, 그리고 마귀라는 부분,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딱 터치해줬을 때에 맞거든. 우리 가정 가문에 지금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다음에 이혼으로 이런 내려오는 내림이 대물림이 안 끊겨지고 있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거든. 확인되면은 그리스도 십자가 딱 끝났다는 걸로 딱 대주면은 믿어지게 돼 있는 거야. 마귀가 저짓을 했구나. 우리 가문을 쑥대밭이 만들었구나. 이게요, 딱 캐치되면은 예수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신다. 복음이 개인화되면 됩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서밋타임. 묵상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치유받을래요?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 일부러 가져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딱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들어가는 이 깊은 시간이 없으면은 단적으로 말하면 치유가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비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깊은 시간에 묵상하시대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치유가 되는 거고 치유된 것이 내가 확인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치유시켜야 되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이 방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 앞에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끝내신 것을 자꾸 묵상을 하는 거죠. 예.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은 거. 두 번째, 치유 다락방을 내가 하든지 아니면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인생도 정리되고 내 자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또 말씀이 풍성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풍성히 누려지면은 불신앙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믿음은 믿음. 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염려만 안 해도 믿음 좋은 거예요. 불안해만 안 해도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가 이제 이 떡볶이 팔고 그 붕어빵 파는데 그 앞에서 어느 날은 병원 앞에 그게 있거든요. 그 앞에 떡 서 있다가 계속 가만히 서 있고 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 가고. 하고 그 나는 차 타라 왜 안 타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러는데 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앞에 이 붕어빵 파는데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통수 하나 때려주려. 이 저거 먹고 싶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버지 마음에 아니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좀 불안한가 봐. 안 사줄 것 같아서. 저 평소에 잘 사줍니다.
저 마트 가면 제 물질 잘 사줍니다. 근데 뭐 안 사줄 것 같은지 불안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해놔. 무조건 사준다. 아빠 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안 들어줄 것 같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의심만 안 하고 염려만 안 해도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문 그거 열면서 아빠가 나오면서, 아버지 나오면서 내를 반겨줄까? 아니야. 저거 한가?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염려 불안, 그냥 내 집 문키 눌러가지고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서 1장에서는요,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신하는 삶.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성경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는 삶. 빌립보서 3장에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삶.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마라. 썩어질 것 따라가는 것 따라가지 마라. 거룩한 삶. 그러면서 소명 있는 삶. 소명 사명 아시죠? 이거 되면은 신앙 막바로 확인돼. 막바로 신앙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소명이 생긴대. 마지막 4장 빌립보서 4장에는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에 확신하는 삶.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 충만한 삶.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42장 5절. 욥이 전에는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믿어지는 정도가 그렇죠? 귀로 듣는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막바로 그냥 대면하고 있는 막바로 하나님 그냥 바로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응답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하고 누구에게요 자랑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내가 그리스도 믿고 내가 이렇게 행복 찾았다. 이게 전도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필요한 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제발 간구하십시오.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24장 끝에부터 25장 이런 데 보면은 24장, 25장. 그럼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 보면요. 지금 말세 때에 지금 사인이 다 나왔어요.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따라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정말로 신앙의 삶,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지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이 믿음의 증인들로 완전히 서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